반갑습니다. 10월 1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이제 올라가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순종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삶이 어땠을지,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의 삶이 어땠을지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일에서 함께 에서와 살지 않고 숫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삽니다. 따로 살죠. 근데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그래서 집안이 정말 힘들어하는 시간. 그런데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뒤에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약간의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어서 2절을 보면요, 야곱의 행위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너희 집안 사람이고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의복이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깊이 젖어들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디나가 이 가나안 소녀 친구들을 보러 나가거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 모습은 가나안의 문화에 깊이 젖어드는 과정 속에 있었다. 그리고 야곱도 그런 것을 묵인했던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왕국을 이루고 그 안에서 이방 신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을 함께 섬겼던 혼합주의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여기 초창기 야곱의 삶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야곱의 씨름 사건도 있었고, 형과 극적인 화해를 통해서 이제는 평안함을 되찾을만 했고 실제로 그랬을 텐데, 그런 신앙적인 어떤 면에서는 최정점에 서 있던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히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범죄하고 악을 일삼고 뭔가 이 타락에 가까운 일들이 분명히 이들의 삶 안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이런 것은 너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 똑바로 해야 된다. 내가 너를 깊이 만나 주었는데 너는 왜 여기에서 머물면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이방 문화에 이렇게 젖어드는데도 그냥 그것을 묵인하며 사느냐? 너의 신앙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자 야곱이 그것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그들은 누구냐 하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 내려놔야 된다. 이제 베들로 올라가야 한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신앙의 정점에 있을 때가 있었지만 너무 우린 신앙의 바닥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집안에 큰일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세겜, 하몰,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큰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이 모든 것은 신앙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야곱에게 줍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인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그 문화가 주었던 끝이 무엇인지를 몸소 체험했으니까.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들도 그들을 속이며 과한 응징을 통해서 내 손에 이런 피를 묻히다니 하는 후회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을 점검하라, 신앙을 회복하라, 신앙의 부흥을 내가 주겠다, 베델로 옮기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 가정 시몬과 레이를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고울들에게 크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가. 사실은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혹시라도 그들이 힘을 모아서 쳐들어올까.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대요. 하나님이.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떠나게 하듯이, 떠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장자들이 죽음까지 보면서 떠나는 게 더 나았겠다. 오늘 여기 이 지역 사람들도 이들이 떠나는 걸 가만히 내버려뒀고 오히려 더 다행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신앙의 바닥으로 향했었을까? 참 다 알지 못해요. 너무 이상한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선입견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야곱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또 에서와 화해도 하고, 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을 유지하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가운데 읽다 보니까 그래, 그냥 그랬구나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바닥을 치는가? 신앙의 최정점에 있었는데 어떻게 34장 이후에 그냥 바닥을 치고 있을까?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신앙의 정점에 있다가도 완전히 바닥을 칠 수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야곱이 계속해서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집 베델, 그리고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인, 그리고 씨름하여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고 이겼도다. 너는 너의 이름을 새 이름을 주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면 신앙이 쫙 올라갔는데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면 중요한,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있어도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스스로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나의 그 한계, 나의 부족함, 변하기 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갈망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마 야곱이 그걸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묵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의 결정적인 만남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라 믿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우상에게 내 마음이 미혹되지는 않는가. 이 시대에 우상은 만몬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여기에 내가 지배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그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쥐고 싶고 우상을 모셔오고 싶고 그들의 의복을 입고 싶고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 늘 이렇게 우리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려고 하는 나를 늘 보고 한 발짝 두 발짝 움직일 때 뒷덜미를 잡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날마다의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늘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